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비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기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동기화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과 열정은 돈 주고 어디서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 동기화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100년, 140여 년 동안 되지 않던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대적들의 온갖 공격, 온갖 방해, 온갖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끝내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사명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제부터가 본편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안에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짜 성전, 성벽, 하나님의 도성의 이 거룩한 공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52일 만에 그 성곽이 완성되었지만 진짜 공사는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도성이, 하나님의 성곽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 거기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거룩한 예배가 올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느헤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동기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기도 속에서 받은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화합하고 연합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 도성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죠. 느헤미야의 비전은, 그 비전의 결론은, 느헤미야의 비전의 결론은 52일 만에 완성된 성곽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곽 안에 사람들을 채워나가는 그 비전,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때 대적하던 악한 권세가 두려워 도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때, 그때 악한 권세가 도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왜 하는 겁니까? 목사가 설교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설교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우는 거죠. 그게 설교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뒷걸음치고 등을 돌려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세워두는 거죠. 그게 설교고, 그것이 주일학교 교육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러면 목사는 말씀으로, 설교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까?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의 전반적인 원리이고 흐름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것이 모든 비전의 종착역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다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세워놓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선생님들, 얼마나 중요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아이들 앞에 하나님을 세워놓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사들은 정말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복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부터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내가 비실비실한데 누구 손을 잡고 일으키겠습니까? 같이 넘어지죠.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내 주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되기를, 바로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를 부들부들 떨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흔들어 놔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낙심하냐는 겁니다. 왜 내가 낙심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내가 낙심하냐는 겁니다. 낙심이 많이 들지요. 거기서 브렉스루,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돌파력이 있는 자들은 일어나죠. 뚫고 나가죠. 사단이 낙심을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낙심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실비실한데 어떻게 나를 막아서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내가 뚫고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도 동일하게 주저앉아 있죠. 사단이 낙심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본문은 완성된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사람을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세우죠. 어떤 자들을 세우는가? 어떤 자들이 세워져야 하는가?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자들을 가장 먼저 세우고 있는가? 어떤 자들이 세움을 받는가?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자들로 내가 서 있어야 하고, 그런 자들을 세워내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아멘. 문지기를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를 세웁니다. 레이 사람들입니다. 다 레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성벽이 세워진 겁니다.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이 세워진 겁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성벽을 세운 겁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배 때문에 성벽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세워집니까? 어떤 자로 내가 세워져야 됩니까? 내가 어떤 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가족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내 인생의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인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을 먼저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내 첫 번째 사명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하게 대해줄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존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멸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바른 태도이며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바른 방향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대가를 치르면서 드리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희생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색동옷, 채색 옷은 벗겨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은 이제 벗겨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덩이로, 노예로, 감옥으로, 광야로 한국교회는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전화 오고, 왜 그 교회는 밖으로 예배 소리가 나오냐고 전화 오고, 금요철 때 경찰도 오고 막 그래요. 왜 예배 드리냐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대가를 크게 지불해야 할 날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처럼 예배를 여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먼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건 결국 예배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쪽으로 사람들을 당겨오기 위해서. 그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놓는 것,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놓는 것, 거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는 것,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 되시고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아멘. 예배자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총 책임자들, 행정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니와 하냐냐입니다. 하나니, 하나냐. 이름이 거의 비슷하네요. 하씨를 좋아하나 봅니다. 하나니, 하나냐. 하나님인가? 하나니, 하나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자기 친동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참상을 제일 먼저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의 참상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자, 하나니죠. 형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어쩌면 메신저입니다. 하나니는 비전의 메신저입니다. 누구보다 예루살렘을 잘 알고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죠.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냐를 세웁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영문의 관원, 공무원이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의 원칙은 충성스러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원칙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정말 영문의 관원 공무원이었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동사무소 동장 정도 될까요? 그 사람을 지금 전체 수장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 지금 몇 계급을 지금 특진한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공직에 있는 관료들이 이런 자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성스럽고 뛰어난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관료들
정당, 정책, 여론, 민심 그런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들, 이런 자들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들.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나다, 남다르다. 무엇이요? 실력이요? 아니요. 충성이 남다른 자였습니다. 충성이 남다른 자. 충성자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세워집니까? 예배자가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집니까? 충성자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고속 승진을 시키시죠. 그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초고속 승진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한 번에 필요에 따라 높이시죠. 여러분,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보석입니다. 자리에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리를 생각하죠.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보석이죠. 하나님이 그 보석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한 번에 쓰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큰 일에도 갖다 쓰시는 거죠. 충성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충성되면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충성되이 일하십시오. 충성되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충성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충성자.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예배자고 충성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예배자, 충성자입니다. 그 둘을 합하면 뭡니까? 경외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충성스러운 충성자, 변함없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충성자죠.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라운 교회 하나님 충성자를 세워주십시오. 충성된 자들 일으켜 주십시오. 충성된 자가 필요합니다. 비전을 위해 함께 뛸 충성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충성자를 찾으십니까? 그죠? 충성은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상황, 자존심 이런 거 관계없이 신실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고난이 와도 험난이 와도 때로는 평탄이 와도 오해를 받아도 배신을 당해도 다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는 사람. 동역자죠. 충성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예배자랑 충성자입니다. 그 사람이 합치면 경외자입니다. 경외자. 예배자, 충성자를 합치면 경외자죠.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런 자들을 구별해서 세웁니다. 이런 자들을 구별해서 세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쓰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쓰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 것 같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성이 없어서 그래요. 충성이 없어서 그래요. 충성이 없어서. 교회가 왜 안 세워집니까? 충성자가 없어서 안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사 충성자. 철옹성 만리장성이 여러분 왜 뚫린 겁니까? 간단하죠. 그 만리장성이 왜 뚫렸어요? 문지기들이 다 배신했어요. 돈에 다 매수됐어요. 문지기들이. 그 밤에 몰래 문 열어뒀습니다. 그게 역사를 읽어보면 보여요. 충성자가 문지기가 돼야 되는 건데 문지기들이 다 배신했어. 그러니까 적들이 밤에 다 들어와서 그냥 함락해버린 거예요. 돈에 매수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예배자와 충성자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 예배자와 충성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늘 온라인에는 55가정 함께 적적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모든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 충성자 합치면 뭐라고요? 경외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문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닫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원칙을 줍니까?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라고 말합니다. 늦게 열어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열어라.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닫아라. 왜요? 명장은 약한 적도 우습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장수는 큰 전쟁을 잘 치르고 난 후에 갑옷 벗다 화살 맞아 죽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장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뒤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 어리석은 장수입니다. 장수도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성공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놀라운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궤도에 오르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신 축복을 정말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죠. 그죠? 성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복을 충성스럽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복된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또 하나의 원칙을 주죠. 각각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합니다. 그죠?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아라.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벽 다 지어졌다고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 지금 이곳은 미처 가옥이 다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성곽만 됐지 그 안은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곳을 사람들로 채우죠. 그죠? 최고 관리자들 세워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쫙 채웁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배의 도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비전을 꿈꾸십시오. 이 비전. 목사에게는 이런 비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지금은 비록 비어있지만 하나님이 채울 걸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죠. 느헤미야, 지금 미처 가옥이 건축되지 못해서 비어있습니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도성이 온통. 그곳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직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공사판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사람들로 채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된 것입니다. 그곳을 사람들로 채우고 그곳에 예배가 올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성곽을 건축한 겁니다. 지금 몇 집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지만 느헤미야가 준 원칙은 무엇입니까? 있는 자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집 앞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결국 나부터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신앙은 누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 신앙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요즘 새벽마다 30분, 우리 30가정 정도가 함께 접속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그 어린 자녀들 깨워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고 무무부다.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선용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내 가정부터 지켜라, 너 자신부터 지켜라, 내 가정부터 지켜라, 가장 가까운 곳부터 지켜라, 가까이 있는 자부터 세워라, 거기부터 든든해라, 네가 서 있는 곳부터 든든하게 세워라, 네가 서 있는 곳부터 예배 재단으로 세워라. 가만사성, 집안이 화목하지 않은 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화목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부터 잘 지켜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준 원칙입니다. 각자 너희 집 앞부터 지켜라. 너희 집 앞부터 철저하게.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이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남의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욕할 것도 크게 관심 가질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교회 전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뚫리면 교회가 뚫리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의 문지기들이 돈 받고 문 열어줬던 것처럼 내가 충성스럽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매수되어서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문을,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영적으로 문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내가 사단에게 그냥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들어와서 휘짓고 다니는 겁니다. 휘짓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맡겨준 자리, 내 집 앞, 내 가정, 거기를 사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그렇게 함께 지켜나갈 때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배자요, 충성자요,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놓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비전의 궁극적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을, 나와 관련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52일 만에 완성되면 어떻고, 그죠? 520일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언젠간 되는 거죠. 그러나 성벽을 세워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각자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 자기의 자리에 서서 충성되이 서서 그 하나님의 도성을 사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여러분 결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습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오늘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원리처럼 예배자요, 충성자요, 경외자로 세워놓는 것,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자로 세워놓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서 있고 이 교회가 예배자와 충성자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 뭐 멋진 건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득 차. 그래서 목사는 작게 말해도 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뭡니까? 비전을 이야기하면 그 비전을 크게 꿈꾸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슨 일이 됐던 간에. 그렇죠? 여러분, 세워야 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서 있어야 되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워야 될 사람이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기도해야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십시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세워 있지 않으면, 나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요, 충성자요, 합치면 경외자요, 그렇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환경 앞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내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청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자요 충성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들,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주의 거룩한 손에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교회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향해 함께 뛸 수 있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충성자들이 넘쳐나는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